금신상의 나라와 짐승대의 나라,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의 연관관계를 한번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이 부분은 이제 주님 초림 때의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해석은 하나님의 귀한 그런 백성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젊고 다니엘도 포로가 된 지 한 2년 정도 됐던 이제 그 해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그 큰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타임라인인데, 금신상을 한번 눕혀봤어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 세상 나라의 역사에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동행하게 하려고, 병행하게 하려고 이제 눕혀봤는데요. 자, 38절에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머리가 이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고 이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첫 번째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하고 두 번째 나라가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할 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두 번째 나라고, 또 셋째로 또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그리스가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와 전쟁을 통하여서 알렉산더 대왕과 젊은 나이에 한 20살밖에 안 됐던 그런 젊은 나이에 그리스 왕으로 올라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그대로 무찌르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요 세 번째 나라, 그리고 이제 넷째 나라는 강아이가 쇠 같으니,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러면서 장차 요 다니엘 요 때부터 시작해서 한 450년 정도 흐르죠. 아마 한 450에서 한 500년 정도 후에 등장할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런 그 힘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큰 제국인데,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런 경륜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니엘 7장의 짐승나라, 이 부분은 이제 주님 재림 때의 세상 나라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착각들 해서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이렇게 병합을 시킵니다. 요 사자를 바벨론, 곰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요 표범을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로마 제국과 병합을 시키는데, 성격이 비슷해서 병합을 해도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구분이 돼서 아까 다니엘서 2장에는 우리 주님이 초림 때,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주님의 재림 때의 세상 나라의 그런 그 상황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빌사사랑 원년에 그래요. 아까는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와 지금 요 사이에 세월의 간격이 한 60년 이상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어연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60 몇 년 동안에 다니엘이 세상 나라의 변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이런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등장하는 세상의 큰 네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벨사사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수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자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이제 환상과 비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그런 나라들이 등장할 때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두 번째 날은 곰과 같대요. 그 성격이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나라. 자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이 보이네요.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얼마나 빠르면 표범도 빠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날개 넷이 달려 있어서 아주 뭐 이건 보통 빠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의 큰 관심을 끄는 요 나라는 이제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등장하는 요 나라인데 다니엘의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7장 짐승나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넷째 나라. 첫 번째 사자, 곰, 표범, 용의 나라인데 다니엘서 7장 15절에 계속합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는 그 나라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키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네 번째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등장이 이제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작은 뿔 그리고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바로 우리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제 다니엘은
지금부터는 2500년 전에 미리 본 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에 등장하는데 이게 사자, 곰, 표범, 용의 나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큰 네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뿔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벌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데 마지막 때에 후 3년반에 세상을 온통 미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는 우리 시대에 등장할 그런 인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세상 나라의 주님 초림 때, 재림 때 이 세상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 70일의 환상을 주시는데 이 70일은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까는 두 부분은 세상 나라의 타임라인이었고 그런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중건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70일에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 바운다리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바운다리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담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왕으로 세월 받던 첫 해에 이때는 이미 머리 부분이었던 바벨론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가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병합이 돼서 페르시아 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때도 높은 고위 관직이었는데 그대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면서도 그대로 그 시대의 왕들이 다니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렴, 결백, 또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되죠.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와서 천사가 와서 해명을 해주는데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즉 비전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70일에 대한 이 비전을 이렇게 줍니다. 자,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의 70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입니다. 즉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나이가 한 90세쯤 됐을 때 유다 지파 남방 유다의 귀한 영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이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25절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나면은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즉 마지막 한 일에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요즘 뒷배경이 이 예루살렘 성전산인데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됐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다시 세워지면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번영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순두 이래 후에 요때 예순두 이래 후에 등장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지금 설명을 또 하죠.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이거 어떻게 끊어질 것인가? 어떻게 끊어질 것인가? 다니엘은 지금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래요. 69 이래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차 세워지는 그 나라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또 무너진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니엘이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산 여기는 계속적으로 홍수에 휩쓸린것 같이 그냥 곤란을 겪고 또 끝까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이 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 그리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대요. 또 황폐해진다. 지금 현재 다니엘 시대 때 황폐해져 있는데 장차 메시아 번영을 하고 번성을 하는데 메시아가 등장하고 끊어져 없어지면서 또다시 황폐함을 경험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운명. 다니엘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그가는 정확하게 메시아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가 즉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 시대 때는 이게 계시록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는 메시아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그 언약은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두 돌판에 있었던 그 내용을 마음에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새 언약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면은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가 즉 그 일의 절반에 즉 한 일의 절반에 이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니 이건 뭔 뜻이냐면 이전에 드려졌던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동물 제사와 곡물 드리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세우시고 이전에 있었던 그 제사를 폐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이제 효용도 끝났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뉘앙스가 있는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후 3년 반에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봤던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때를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지하게 짓밟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의 가운데서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멸망케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7일에와 62일에 동안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번성하는 이런 장면이 69일에 동안에, 즉 483년 동안에, 약 한 50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요 뒤에 있는 요 그림이 6월절 성만찬하는 그런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이하까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6월절 세대를 이렇게 거행하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말했던 이 말씀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정확히 3년 반 사역이 끝나는 요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테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대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위에 라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요 선 위에 있는 요 라인은. 그래서 세상의 열방 가운데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과 동력을 하면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은 이방인의 역사의 흐름인데,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어서 아까 다니엘이 말했던 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초림과 재림 때의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과 또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축복,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거역했을 때의 그 율법대로 저주를 받는 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고, 그리고 세상 역사의 흐름인데, 여기서 이 복음이 AD 30년에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돼 가지고 요때까지가 바로 요 금신상으로 보여졌던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로마, 초림 때까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 나라로 이렇게 열방 가운데 보내면서 이 선이, 요 구속사의 선이 후 3년반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보여줬던 세상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은 이제 출발했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인데, 이때 주림의 재림 때 등장하는 네 나라가 다니엘서 7장에서 바로 사자, 곰, 표범, 용의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여기서 완성을 하셨어요. 여기서 완성을 하시고, 이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열방의 역사를 끝내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70일의 이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AD 30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복음을 완성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열방으로 보내는 장면이죠. 자, 열방으로
쭉쭉 뻗어납니다. 사도 바울로 해서 그 위에 이제 디모데로 해서 속사 또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 나라를 향하여 이제 이 복음이 뻗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AD 70년에 아직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철저히 멸망당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AD 70년에 성전이 함락되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가 베스파니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토스 장군이 로마군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키면서 성전도 함께 불태워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30년 이후에 40년, 즉 AD 70년에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헐어지다 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후 3년반, 후 3년반은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AD 325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다시 동서 로마 제국을 합병을 하면서 전 세계 당시에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나라의 모든 그 예수를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종교회의를 개최하죠. 그게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 그랬는데 요때에 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300년이 지난 요때쯤에 전부 다 로마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일요일로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로 이렇게 그래서 썬데이를 주일로 이렇게 정하는 이런 때와 법을 바꾸는 이런 그런 현상들이 콘스탄틴 대제 때 있습니다. 자,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때부터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 암흑기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네 나라, 즉 사자 나라, 고음 나라, 표범 나라, 다음에 용의 나라가 형성되는 세계사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세계사의 그 움직임이 있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무너졌던 이 성전과 성전사는 계속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 네 나라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아주 전쟁이 요동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임라인이 끝날 무렵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네 나라 끝에 마지막 때 등장하는 세상의 단일 정부의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보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이 네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 나라가 짐승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간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1967년도에 동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6.1 전쟁이 벌어져서 그대로 성전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한 50몇 년 정도가 흐른 이때에 이 성전산에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온 세상을 지금 로비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시너가 아랍권을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성전산에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쿠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그 70인 사례들인 그 예하에 성전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모든 성전의 기명과 그 다음에 류이지파,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대로 붉은 송아지까지 준비가 돼서 성전산이 지어지면 즉각적으로 이전에 이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드려졌던 이 동물 제사와 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니엘이 이렇게 보았던 마지막 때 요 작은 뿔 세력이 이제 마지막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동물 제사나 제사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내가 하나님이여 하고 등장하는 요 작은 뿔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바울 사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데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후 3년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지점에 있는데 후 3년반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전 3년반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고 후 3년반의 타임라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만나는 요 길목에서 온 세상을 아주 깜깜한 상태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속이는 건 어떤 걸로 속이냐면 성경을 갖고 속입니다. 성경을 갖고 속여서 이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사람들 아니면은 전부 이 짐승에게, 이 우상에게 경배하리라. 이 경고가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요 70일에가 마지막 때는 요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신부들을 전부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